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 5개의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 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 재앙에 대한 장이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속된 말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사람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주먹이 센 사람이 사람을 위협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걸 법적으로 처치하고 잡기가 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먹 앞에 굴복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무리 불법적인 주먹이라 할지라도 그냥 눈앞에 당장 그것은 효력을 발생하고 법은 거리가 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 일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입니다. 애굽은 육체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말과 병거와 군사력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다 알고 믿고는 있지만 눈앞에 주먹 앞에 사람이 미혹되고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와 이 주먹이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방법이 인간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육이 무기력한 것을 보게 하고 화무 11홍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열흘을 못 가는 허무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육체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의 삶이 다가올 때 우리 속에 불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때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름의 무성한 그런 나뭇잎이 있을 때는 소나무나 잣나무의 송백의 절개를 알 수 없다. 모든 나무가 다 푸르게 있는데 이 소나무가 무슨 절개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을이 되고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내서운 추운 바람이 불어와서 눈보라가 칠 때 모든 푸른 나뭇잎들은 다 가랑잎이 되어서 떨어져 가는데 소나무와 잣나무는 여전히 푸르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육체의 그런 삶에 신음하고 어려운 그런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보고 기뻐해야 될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까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진 겨울바람이 몰아칠 때 내 속에 뜨거운 여름이 있는 것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차가운 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타는 여름이 자기 가슴 속에 자기 열정이 살아있는 것을 까면은 그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과 금을 도가니 속에 넣어서 단련하듯이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징계하고 채찍을 내리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아수르의 군사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지만 자기 현금,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더 실질적이고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그것보다는 쌀 10가마니 집에 쌓아놓으면 마음이 더 든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쌀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의지하고 후반절이죠. 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눈앞의 주먹과 힘을 의지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도 지금 쌀 10가만 있는데 밥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쌀 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근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여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편안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날마다 분초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났는데도 또 전화하고 또 다시 만나자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이 집에 갈 줄을 몰라 그냥. 그래서 안녕 했는데 또 다시 와가지고 다시 손 붙잡고 있다가 또 그럼 들어가라고 하고 또 안녕 하고 가고. 전봇대 뒤에서 딸의 아버지가 그걸 쳐다보니까 기가 막힌. 아니 이 딸이 이게 내 딸인가? 이 나를 배신하고 어떤 그런 남자에게 저렇게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면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만일 그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만 조금 삶이 어렵고 고달퍼서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부르짖고 모든 것이 편안하면 어디 산으로 들러 여행 다닐 텐데 몸이 고달프고 삶이 괴로우니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성경 읽고 있어요. 그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건강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하면서 전도도 잘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어쨌든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훼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못 가게 막는다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여기저기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몸도 아프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내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안나는 과부가 돼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이 가을에 어디 요즘 코로나19로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만 갈 형편이 못 돼. 그러니까 안나가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를 만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야훼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다시 반복합니다. 애굽은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기서 신과 영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고, 사람이요 그들의 말, 그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힘이죠. 그런 것은 육체라는 거죠. 육체는 한시적인 것을 말하고 끊임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게 신이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이 종종 내리는 거죠. 야훼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세상의 돕는 손길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끊어지는 것이죠.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욥이 그와 같이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아무 일가 친척이 안 찾아요. 친구만 3사람 찾아왔지. 그래서 욥에게 나는 친척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욥이 하나님을 만나매 욥의 일가 친척들이 다 와서 캐시타 금을 돈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더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고,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쌀쌀하고 냉정하게 하면 사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도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남편도 돌아오고 아내도 돌아오고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의지합니까? 아수르 세력이, 원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애굽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아수르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의 비유는 사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연약한 사자는 또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사자가 딱 버티고 있으면 이 사자, 짐승이 피해갑니다. 코끼리 떼들이 화가 나면 그냥 밀려와서 사자들이 도망가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젊은 사자와 큰 사자가 딱 버티고 있으면 코끼리 떼가 비켜갑니다. 그게 짐승의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의 위험이에요. 거기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아무도 그를 굴복시키거나 해치지 못한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가끔 양이나 소를 움켜쥐고 그러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것을 하고 치려고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자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버티고 서 있는데 누가 그의 백성을 괴롭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고,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킬 때 날개 치면서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나는 연습을 시키고 비틀거리면 자기 날개로 딱 받아서 그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지키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이하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넣으셔서 독수리 날개로 그를 업어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그렇게 받음같이 지켜주시는데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이 그것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야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깝고 세상의 쾌락의 꿀이 즐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멋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멋진 인생이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잠시 그것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좌절과 허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사라질 꽃도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품에 산다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는가. 세상에서도 우리의 육체에 기쁨의 호르몬이 있다면 엔돌핀 그런 것이죠. 그게 쾌락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 위대한 그와 같은 엔돌핀, 영적인 기쁨이 있겠는가. 육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영의 세계는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눈에는 이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볼 수 있는 눈이 그 빛의 그런 파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보다 길거나 짧은 것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적외선이나 자외선의 그것 세계는 우리가 못 보죠. 그러나 그 사진기나 그런 것을 하면 적외선 카메라도 있고 또 자외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찍는 그 엑스레이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가시광선이란 한계 안에서 세상의 보는 즐거움을 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 밖에서 영의 눈으로 보면 가시광선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는 그 파장의 빛이 얼마나 넓어지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더 영롱하고 찬란하겠어요. 우리는 이 좁은 한계에서 보는 그것만 해도 그야말로 사물이 아름답고 이쁜 것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는데 이 온 전체로 보는 그야말로 이것은 모노드라마에서 뭐 스펙터클로 보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기쁨이 이 좁은 한계에 있다면 영의 기쁨은 이 무한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이 좁은 세계에서도 행복이 터져 나온다면 영의 세계는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하겠나.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은 세계예요.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라디오를 듣고 음악을 듣다가 FM 라디오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음악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렸을 때 내가 뭐 음악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모노 음악의 그것을 듣다가 FM의 그것을 들으니까 이 세계가 노래가 다르더라고요. 파장이 귀의 그런 소리의 파장이 넓어지니까 찬란한 세계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세상의 은 우상, 금 우상, 이거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걸 던져버린다는 거죠. 모노 라디오를 던져버리고 FM 라디오를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래서 아수르는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로 멸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6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친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수르는 순식간에 사라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애굽만을 의지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의 반석은, 이것은 아수르의 반석입니다. 아수르의 반석은,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자랑했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그의 반석인 아수르 군대는 오히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깃발로 놀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훼의 불은 시온에 있고 야훼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 적을 사르는 그 불이 시온에 있은즉 시온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은 숙제 앞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에 매달리기가 쉽고 애굽에 매달리고 싶고 그의 말과 병거와 마병과 같은 이 세상의 힘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은 육체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도록 주님께서 내리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아침이 되고 오늘이 되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전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